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찬양을 부르신 자매님 그 찬양 가사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노래 가사에, 찬양 가사에 그랬는데,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피해서 간다면 왜 피해서 가겠습니까? 내가 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겠죠. 결국 나를 위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내 형편이 더 여유로워지고 좋아져서 내가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없다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는 좀 이렇게 불쌍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때로는 조금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끌고 계시는 건데, 아침에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삶들을 조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으로 코 낀 거지 뭐, 코 낀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자매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막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탁 코를 끼듯이 낚시꾼이 낚시 바늘에 고기가 딱 이렇게 물리면 올라오고 못 도망가는 것처럼,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이끌어서 선하게 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그 자매님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꿰맨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졌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로마서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요 10장, 11장, 12장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바울의, 어떻게 보면 간증처럼 바울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면, 요 10장 1절에 10장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래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의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 하나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못 느꼈거든요. 아까 사회를 보신 자매님이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져서,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졌을 때 그 마음에서 느끼는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형편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진 사람 마음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 마음에 딱 오고 나서 이게 그 믿음이 주는 행복이 너무 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나 13권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무슨 형편적으로 좋아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인간적으로 막 대접받거나 이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형제님을 내년 가을쯤에는 장로 안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형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만드는 일.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참 귀하신데 모든 우선순위가 내 가족, 이게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듯이 일부러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캠프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캠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소소한 일이 내 곁에서 이렇게 뭘 준비해서 탁 이렇습니다 해주면 좋은데 이제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세세한 게 많아서 준비하고 이러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막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잘 때가 됐는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형제들이 잠을 자는데 자기들 다 자리 이렇게 차지하고 담요 다 깔고 위에 딱 자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없어. 담요도 없고 뭐도 없고 없어요. 그래 내가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찝었어요. 야, 너무 심하더라. 장로 될 사람이 세상에 지 잠자리만 다 챙기고 목사님 잠자리 안 챙기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아유 쪼잔하게 이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속해져 있던 신앙을 하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 너무 크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무슨 대접받은 게 있습니까? 이야 귀하다 감사하다 막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막 섬겨주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없어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가보면 때로는 외로워요. 너무 외롭고 그리고 때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길을 더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마치 내가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이 뭐가 있는 것처럼 그 길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만약에 장로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가 되면 내가 걷는 이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될 건데 내가 가는 이 버거운 길을 한 번씩 이거 진짜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막 그런 길들을 걸으셔야 될 건데 그러면 저 좋은 마음이나 자기를 챙기는 마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죠. 야, 저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이 믿음을 가져서 만약에 그 인도자의 길을 걷는다면 그 희생 때문에 또 한 교회가 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막 행복을 느낄 건데 이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11장, 12장에는 누구를 향한 자기 마음의 심령의 토로냐면 누구를 향한 마음에
이거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족족 믿음을 배워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한 발 한 발 걷는 이 삶이 때론 외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이렇게 주님이 주는 이 큰 행복이 있는데, 바울의 마음에 막 벅찼어요. 믿음이 주는 행복,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기쁨, 이게 너무 벅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누가 생각나냐면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 생각났어요. 늘 마음의 요 가슴 중심의 밑바닥에 이 믿음을, 이 삶을,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내 형제들이, 내 민족이, 내 가족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여러분이 읽어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귀에 대해서, 육의 근본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너무 선명해요. 근데 로마서 8장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요 10장, 11장, 12장에는 이 바울이 너무 이렇게 편지를 쓰다 벅차니까 자기 민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 누구를 위한단 말입니까? 자기 민족이죠. 자기 형제죠. 자기 가족이죠.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죄송합니다. 너무 9장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놀다가 나 하나님으로 맹세해 이러는 것처럼 바울이 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내가 참말, 진리를 말한다, 참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유대인들에게, 자기 형제들의 가족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너무 놀라워,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너무,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뭔 얘기를 합니까?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은 근심인데 무슨 근심이요? 조금 있다가 합니까? 큰 근심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그 근심이 늘 자기 마음을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근심에 눌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랬어요. 슬픔이죠. 고통은 고통인데 그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치지 않는 근심이, 슬픔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수록 이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 자, 내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근심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에 막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고통스러워하죠? 왜 근심하죠? 무슨 근심이죠? 어떤 슬픔이죠? 내가 하는 근심이나 내가 갖는 슬픔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슬픔하고 다를 때가 많더라고. 나는 어떤 근심하고 어떤 슬픔을 갖냐면, 나는 어느 때 고통스러워하냐면 그냥 내 삶 하나,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내 인생 하나 때문에 누가 어려울까봐, 누가 힘들까봐, 내 마음이 외롭고 내 삶이 힘들어질까봐 그냥 나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근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교회라도 내가 조금 더 외로워질 것 같으면 교회라도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획 돌아서서 누구 길로 가려고 합니까?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조금 더 슬퍼지겠다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까? 좀 덜 슬픈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바울이 가진 마음의 큰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어떤 슬픔입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 이랬어요. 근데 어떤 고통이에요? 자기를 위한 고통이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삶,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평안, 주님이 내게 주는 그 기쁨,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이나 막 평안이나 감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자기가 걸어간 길을 자기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믿음을 배워서 한 발 한 발 가는데 세상에 그들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도 피하지 않고 외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만나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그 감사를, 평안을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이 행복이 클 때, 이 기쁨이 클 때 누가 생각나겠어요? 어제 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자매님 한 분이 저보고 영상통화를 하더라고. 손녀하고 영상통화를. 다음에는 할머니랑 같이 오자. 너무 좋아. 조금 이 불꽃 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지호야 안녕.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 밤에 마당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아휴 괜히 왔네. 멀어가지고 죽겠는데 진짜. 아휴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왜? 더 좋은 곳에 자기 집에 살다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면 여기 아니라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내 집이 편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 안에서 뭐가 부족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까 막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기쁘니까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누가, 손녀 중에서 누가, 그놈이 있거든, 그놈,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놈. 그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들어오는데 요거 사택 입구에서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딸 인사한대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요. 너무 아쉬워요. 미안해요. 나 가고 싶은데 다음에 꼭 참석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우리 함께 하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거운아, 참 진짜 네가 없으니까 많이 아쉽구나. 근데 세상에 네가 오지 않아서 네 동생이 사회를 봤단다. 사회를 봤는데 그 사회를 보는 모습이 꼭 너를 닮았더라. 너무 잘하더라. 바울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크니까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이 생각났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상통화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성령으로 내가 맹세를 한다. 예수님으로 내가 맹세를 한다. 끊이지 않는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 어떤 슬픔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믿음을 가르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배워서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믿음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 민족 유대인들은, 내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이 이거는 진리다, 진리, 진짜다, 참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 이해가시죠? 바울의 마음에 복음 앞에 사는데 기쁨을,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릴수록 마음에 뭐가 자꾸 찾아옵니까? 근심이, 고통이. 어떤 근심이, 어떤 고통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고통이 아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만나지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평안을 누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하늘의 기쁨을 누구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가족이. 저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본문을 얘기해놓고 저도 인사를 좀 할게요. 제가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대신 다 하더라고. 이곳에 와서 캠프를 하는 동안 진짜 제가 이 교회 목사님 보고 절대 가발하지 말아야겠거든요. 목사님은 가발하시면 안 됩니다. 가발하는 순간 내가 볼 때 한 20대, 30대는 젊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야, 저분이 저 어려운 삶 속에서 복음 앞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데 가발 쓰고 머리 휘날리면서, 아이고 막 여자들이 따를까 봐 겁나는 거예요. 진짜 누구도 걷지 않는 외로운 길을, 험난한 길을, 힘든 길을, 그 길을 목사님이 걷고 싶겠습니까? 내가 볼 때 걷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코 낀 거죠. 때로는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이곳이 내가 태어난 내 고향도 아닌데, 때로는 내가 왜, 어떻게 내가 이런 길을 걷고 있지? 이 아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나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묵묵히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렇게 코끼어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 걸어갔던 삶이 녹아져 있어서 막 거기서 나오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발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진짜 가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퇴색될까봐.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저거 이론이구나. 제가 그 형제님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로 세우고 싶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이끌겠습니까? 그냥 외형적인 종교 지도자가 될까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키면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고 이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식이나 이론이 부족해서 신앙이 안 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무슨 AI 시대인데 물어보면 다 답해 주잖아요. 진짜 인도자는 대접받고 섬김받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 외로운 길을, 진짜 복음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의 길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나는 형제님이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이렇게 캠프를 한다고 짧지만 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목사님이 막 손발이 돼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제가 좀 진짜 우리 형제님들 막 혼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형제님들은 최대한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김익교의 정 목사가 가만 안 두거든요. 형제님 막 이러면 막 시키니까 집에서는 그리 안 해요, 형제님들이. 근데 막 심부름하고 뭐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양에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안 차죠. 왜요?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의 용량하고 형제님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용량하고 다르니까. 그건 알죠. 근데 이제 세상에 아침 되면 누가 오냐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쓰레기 다 밟아가지고 쓰레기 가져나가고 정리 다 하고, 이 삶이 돼 있는 거예요. 삶이. 왜 목사님이 그렇게 살겠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누가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없는데. 부지런해서 부지런한 게 아니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내가 지난해 처음에 발령받아 왔는데 세상에 서울 강남에서 신앙하다가, 서울은요 그 30년 전에도 제가 살 때는 강남에서는 주유소 일렬로 딱 서가지고 내가 필요해 기름 넣으러 가는데 좌우에 서서 어서 오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뛰어가서 차를 안내해요. 이렇게 막 내 기름 넣는데. 그리고 여기 발령받았다고 왔는데 기름에 불러라고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와 주유소 들어갔더니 아무도 안 나와. 제가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배불렀구나 지나니. 손님이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해? 그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를 나왔어요. 그냥. 왜냐면 한참 기다려도 아는 척을 안 하길래. 근데 문제는 갔는데 주유소가 없는 거라. 겨우겨우 다른 데를 찾아갔는데 거기도 안 나와. 왜냐면 지가 필요하면 나를 부르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목회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는 만약에 내가 이곳에 와서 목사님이 막 이론적인 진짜 막 신령한 얘기를 했다면 나는 다시는 이 목사님을 같이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자꾸 삶 속에 보여집니까? 그냥 삶인 거예요, 삶. 그래, 이곳에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막, 이 캠프하는 뒤에서 얼마나 소소한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소소하게 다 이렇게 삶을 살아온 그 삶이 묻어져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근데 그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을까. 때로는 얼마나 막 그랬을까. 근데 그 삶의 색깔이 꼭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색깔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얻는 힘은 하나님으로 도는 힘으로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걷고 있구나.
그리고 막 최근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자매님이 와서 세상에 그 믿음의 언니들이 막 달려가니까 이 서자매님도 뭐 덩달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는데 너무 진짜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마당에 첫날 아침에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나가보니까 서울에서 남매가 둘이 이렇게 새벽에 1시에 출발해가지고 1시에 출발했다. 한 4시에 도착해 차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멀리서 새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하고 이러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금요일까지 근무하시잖아요. 근무하고 끝나서 집에 가서 힘들어서 한숨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 금요일날 와서 그 늦은 밤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함께하는 이런 형제님들 보니까 그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침에 이렇게 황영재가 목사님 세상에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4시에. 그 학생 형제, 사회 보신 학생 형제 그 권영재가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진동으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나 봐요. 그것은 필시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어제 4시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캠프 온다고 달려오려고 필시 4시에 맞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맞죠? 맞다 합니다. 3시간, 4시간을 날려서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머니 칠순인데 그 칠순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행사가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 참석하고 싶은데 미루고 못 오고 이러다가 오늘 오겠다고 막 진짜 막 그 가기 싫어하는 새끼들 손잡고 가자 해야지 뭐 끌고 막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선발대로 형제님들이 오셨어요. 참 귀하죠. 자, 시간을 자꾸 뭐 그 연차라 합니까? 그걸 내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번에 우리가 캠프할 때마다 진짜 즐겁고 행복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캠프는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장기자랑 업그레이드가, 물론 전에도 잘했지만 이번에는 잘한 게 아니라 작품성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작품성이. 놀랐어요. 청년 자매들이. 진행부가 진행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만날 수 없거든요. 각자 막 인천에 살고 서울에 살고 성남에 살고 막 이러니까 만날 수 없어요. 여기 와서 막 구상했다가 연습한 거 아닐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작품성이 있을까 이 마음도 들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 진짜 귀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의 길을 저버리고 접고 이 길을 계속 걷지 않았다면 이런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함께 하면서 내가 복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물찾기 할 때, 자, 오자매님, 조자매님 먼저 나가세요. 애기만 먼저 나가세요.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왜요? 그리 안 하고 자 출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보물찾기 할 때 나이 드신 분 그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보물 찾으려고. 그래서 한 발이라도 먼저 나가시라고. 근데 이래 생각하면 진짜 저 연세가 있으신 자매님들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도 이제 제 딸이 이렇게 복음 앞에 같이 일을 하는데 그냥 딸로 생각이 안 되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이제 하나님에게 이끌리는구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있든 어떻게 살든 사랑하는 내 딸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야, 진짜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이 캠프 동안 혹시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나 하나님이 주는 막 평안이나 행복감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삶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 우리 다시 이렇게 다음 캠프 때 만나자 이러는데, 진짜 다음 캠프 때 만나서 그때는 그 우리 자매님 그 장기자랑 그 인기상인가요? 장려상인가 받은 자매님이, 내가 이것들이 나 빼고 지들끼리 연습해서 1등해? 다음에는 내가 1등 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다음을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내가 막 작품성 있게 해서 내가 한번 1등 하리라 이러시는데, 그 다음 캠프가 또 우리 마음에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한층 더 이렇게 성숙돼서 진짜 바울이 느끼는 고통이나 그치지 않는 슬픔처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삶에서 오는 기쁨이나 소망을 이렇게 우리가 더 성장해서 또 주변에, 또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소망 속에 우리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피하지 맙시다. 외로움도 피하지 말고 어려움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한 발 한 발 가다가 하나님이 너 오늘 여기로 와라 그러면 주님께 가고, 10년 뒤에 나를 부르시면 또 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진짜 당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